5명의 소경이 있었습니다. 한참 열띤 논쟁이 벌어졌어요. 서로 이렇게 코끼리를 만져봤는데 코끼리 모양이 이렇다.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을 따라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소경은 코끼리의 코를 만졌어요. 이 사람의 주장은 뭐겠습니까? 코끼리의 모습은 아주 두꺼운 긴 호수와 같다. 코끼리가 생긴 것은 호수처럼 생겼다. 귀를 만진 이 소경은 또 말합니다. 아니다. 코끼리는 잘 빚어놓은 밀가루 반죽처럼 평평하게 펴놓은 반죽과 같이 생겼다. 아주 넓게 생겼더라. 어떤 소경은 이 다리를 만졌습니다. 아니다. 코끼리는 기둥처럼 아주 튼튼한 기둥이 4개 있더라. 그것도 4개씩이나 있더라. 또 한 소경은 꼬리를 만지고는 아니던데 코끼리는 채찍처럼 생겼던데 넓은 이렇게 일부분 만진 소경은 뭐라고 했겠어요? 코끼리는 아주 평평하더라. 나름대로 자신의 경험을 따라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고 또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 어느 한 가지만 툭 집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실수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전체적으로 전체 큰 모습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사건들이나 되어진 일들을 바라보고 지혜롭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은 영적인 눈이 크게 떠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져서 앞길을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는 영안이 크게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는 이에게 복 주신 이심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체험한 것, 우리가 경험한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나에게 주신 영적인 신비한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읽을 때에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경험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 생각하고 이게 전부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또 은혜나 경험이나 지식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에게 주신 은혜도 귀하고 나에게 주신 영적인 이런 은혜가 영적인 경험이 귀하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은 무한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 있다? 그건 독답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무한 그 은혜를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은 아주 1만 분의 1억, 10억 그 이상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숫자보다도 아주 작은 미약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정체되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영적인 지식이 날마다 커져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아는 것 때문에,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다 가졌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를 바라보고 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균형 잡힌 관점, 우리가 가치관, 세계관, 그 신앙이 있는 균형 잡히게 우리 연약한 자들도 품고 부족한 자들도 품고 또 정말 잘하는 사람도 잘하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이와 같은 신앙의 밸런스, 웰바런스 크리스찬 리더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많이들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원한 배당을 찾아가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배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당에 들어가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들어가셨대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안식일에 두 번, 세 번째 들어가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난주, 아니면 지지난주, 어쨌든 예전에 들어가셨던 그 배당을 다시 찾아가셨겠어요. 예수님은 길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산에서도, 들에서도, 아니 바닷가에서, 또 사람들이 초청하는 그 집에 들어가셔서도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언제나 안식일이면 배당을 찾으셨고, 또 배당에 들어가셔서 뭐 시편이든지 또 율법서든지 선지서든지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가 누구이신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날도 예수님께서 배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는지라. 이 한쪽 손이 말랐다는 것은 이 손이 마비가 와서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근육 활동이 안 되니까 이렇게 뒤틀리는 거예요. 한 손이 불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 다른 문제에 보니까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직업이 석쇠공이라고 했어요. 어떤 본문에는 미장이, 어쨌든 손을 가지고 밥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그 오른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 사건을 보고 더 자세하게 기록했던 것이죠. 어느 쪽 손이 말랐다고요? 오른쪽 손이 말랐어요. 한쪽 손이 말랐어요. 마르다는 이 원어에 보면은 부정 과거 완료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한쪽 손이 말랐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돌을 다루고 쇠를 다루면서 이렇게 건강한 손을 가지고 매일매일 먹고 살았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한쪽 손, 그리고 오른쪽 손이 이렇게 마비가 오니까 이제 밥벌도 제대로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절대 절명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했던 그 한 사람이 그 배당에 나왔던 것입니다. 아마 자기 발로 이렇게 걸어서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소개해서 배당이 우리 예수님이 오시니까 만나보아라 이렇게 해서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문맥상 아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미리 배당에 일찍 이렇게 데리고 왔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오셨는데 오늘 본문 기자 마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하지 아니하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예배드리러 예배 인도하시러 교회에 오시고 회당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누가 가장 먼저 띄었겠어요? 바로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띄어지고 그 누가가 그 사건을 분명하게 기록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육신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눌린 그가 바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실 때에 그의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그가 현실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들게 되어졌던 이 절대절명의 그런 어려움들까지 이렇게 들여다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으로 교회에 나왔든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매주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발로 걸어 나왔든지 친구의 손에 이끌려 나왔든지 어떤 어렵고 힘든 이런 형편 가운데 나왔든지 우리가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셨듯이 예수님은 사랑으로 보셨을 것이고 예수님은 은혜로 보셨을 것이고 예수님은 긍휼로 그 사람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은혜로, 사랑으로, 긍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게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셨을 텐데 그 중에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뭐하거든? 주시하거든.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엿보거든요. 뭐라고요? 엿보는 거예요. 엿보는 게 뭐예요? 이렇게 보는 게 엿보는 게 아니죠. 잘 되시다는 이렇게 한번 엿보세요. 이렇게 한 15분 정도 사파리처럼 눈이 아프네. 이렇게 한번 엿보니까 말도 안 됩니다. 엿보세요. 엿보세요. 옆 사람하고 엿보세요. 이렇게 사파리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눈이 아픕니다. 엿보는 거. 여러분 교회 와서 엿보시면 안 돼요. 네, 정상적인 눈으로 보셔야지. 몇번 엿봤더니 꼬리가 없습니다. 이 말씀 잘 못 전하겠네요. 제가 왜 엿봤는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이러시고요. 머리가 들어요. 사주공부 잘 안 됩니다. 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했어요. 누가 엿봤다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다 째려보는 거예요. 엿보는 거예요. 몇 사람이 엿봤을까요? 적지 않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회당에 옆에 서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한 손 마른 그 사람을 다 찾아본 거예요. 언제? 안식일.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왔는데 회당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평화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예배자에 나와서 사람들의 흠을 찾고 사람들의 실수를 찾고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못했는지 찾아보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 정상적이 아닙니다.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흠담하고 정죄하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비난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평생 성경을 기록하는 필사하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해석하고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예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못지않게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라 회당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될 그 자리에서 그것도 다른 날이 아니라 안식일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날에 지금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기 아니라 예수님까지 걸리는 것입니다. 원래 바리새 운동은 처음에는 좋게 시작되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죠. 그때부터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의 중간기, 하나님의 계시가 그 중간기 동안에 멈췄어요. 400년 정도 됩니다. 이때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민족주의, 유대주의, 정말 이스라엘이 모든 외세의 이런 침략으로부터 식민지 되어진 곳에서 독립하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새로워지자는 겁니다. 회복되어지자는 거예요. 그게 하시딘 운동이었어요. 그 집화, 그 운동의 물결로 인해서 바리새주의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바른 것이었습니다. 바리새라는 뜻은 원래 좋은 뜻입니다. 구별하다, 분리하다.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만 드려지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나쁜 생각과 마음들이 자리를 잡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는 거죠. 육체를 죽여야만 죽이는 것이 아니죠. 말로, 우리는 눈빛으로,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사람의 마음을 낙심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해악을 입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그들에게 들었던 것일까요? 어떤 마음? 종교적 독단주의, 영어로 다그마티즘이라고, 다그마티즘. 그러니까 신앙적인 독단주의가 그들 가운데 들어온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하면 생깁니까? 나의 신앙 체험,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의식, 이런 스타일, 이것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절대화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고 그것을 따라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다그마티즘, 신앙적인 종교적인 독단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 당시 바리새파는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의와 인과신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잊어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자신들의 전통만 남은 거예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만 남은 거예요. 자신들이 행했던 이런 여러 가지 트래디션만 남다 보니까 이것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의 그 공동체에 다른 사람들이 강요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안 따라하냐? 그 중에서 이런 금식이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아니면은 할례라든지 유대교의 전통을 더 강조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버리고 이렇게 정죄하고 고소하는데 앞장서는 이 금식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사실 현대인들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금식하지 않나요? 한식하잖아요. 밥을 안 먹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한 3일 안 먹고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또 더 깊이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음식을 끊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금식하는 게 얼마나 필요하고 적절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의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열심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신앙의 열심주의자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부족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하자. 그게 왜 안 되냐? 한 달에 한 번 하자. 아, 이거 한 달에 한 번도 너무 작다. 일주일에 한 번 하자. 그것도 작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하자.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 당시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몇 번 금식했어요? 2번 금식했어요. 일주일에 둘째 날과 다섯째 날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처음에는 좋은 동기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내 죄를 더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으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다른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의 열심으로 남고 이것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금식 안 하는 사람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건 하나에게 동기가 꼴무가 되어집니다. 정죄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금식 마태를 부르셨는데 마태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음식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청하고 또 자신의 친구들, 다른 세리들, 다른 죄인들, 다른 이런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 예수님이 죄인들을 초청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면 그것으로 참 감사하다, 은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것을 흠으로 잡는 거예요. 어찌하여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 금식을 가지고 누구에게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안식일에 정말 은혜 받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째려보고 노려보고 긁혀보고 그 경단을 바라보면서 뭐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을 어기는지, 안식일을 어기지 않는지, 그 율법을 어기고 있는지, 어기지 않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런 상황이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아이고, 저렇게 힘들어, 얼마나 또 어떻게, 저 친구는 어떻게 뭘 먹고 사나.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잘 되면 예수님 있으니까 어쩌고서 만나봐. 아주 속히라도 빨리 고침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은혜 받는 데에 마음이 없고, 어디 마음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안식일을 주시고, 너희들 지키나 보자, 안 지키나, 지키면 안 지키면, 이걸 위해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복된 도구로 통로로 방편으로 주셨는데, 오히려 그 안식일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니 39가지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주수해서도 안 되고, 타작해서도 안 되고, 물건을 들어서도 안 되고, 몇 리까지 가서는 안 되고, 불을 켜고 끄는 것까지. 네? 불을 지피는 거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호텔에 가면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버튼을 안 눌러요. 누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방인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버튼들 같이 들어가요. 뭡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39가지만 아니고 그 하나하나 조항 안에 6개씩 해서 총 234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이 이슈를 가지고 자신도 목을 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목까지 매어서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동물이 가다 보면은 안식일에 웅덩이에 동물이 빠졌으면은 보라는 거예요.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목을 동안 던져주고. 언제 던져주라는 거예요? 안식일 지난 다음날 던져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생명에 지장이 있으면 목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럼 던져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점에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한 손 마른 사람은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기들 주장이나 자기들 이론에 보면은 꼭 안식일에 안 고쳐도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깊은 완악함들, 강팍한 마음들, 그들의 거짓된 것들, 하나님의 손을 말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 오히려 그 내면 가운데는 악을 행하고 영혼을 죽이고 영혼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 속사람을 정확하게 보시고 책망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안식의 바른 정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안식일에도 주인인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가 창조되어지고 6일 동안 창조되어지고 제7일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안식일을 복주시고 제정하셨는지 바로 본인이시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생명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생명을 옥죄고 영적으로 타락되어진 그들의 심령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만 그렇다.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죄의 타락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뭔가를 절대화시키고 내가 경험한 이런 영적인 경험들, 신앙의 여러 가지 내 마음의 스타일들을 고집하고 절대화시키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이게 전부야. 내게 전부야. 내게 진짜야. 라고 말하는 실수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은혜가 아무리 커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커도, 내가 체험한 이 하나님에 대한 게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절대화하셔는 안 됩니다. 뭐만 절대화하셔야 돼요? 복음만 절대화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사건만을 우리가 붙들어야지.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은 아주 작은 일부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것, 우리가 새벽기도를 매일 드리는 분들, 매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새벽기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가 삼아야지. 나는 새벽기도 나오는데 저 사람은 안 나와. 그럼 그 새벽기도가 나에게 그냥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는 방편으로 삼으면 되는데 들이내는 거예요. 당신은 왜 새벽기도 안 나와? 당신은 집사하고 뭐는데 10분 전 왜 안 나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80년대, 90년대 한국에 큐티라고, 큐티 아세요? quiet time. 얼마나 좋은 운동입니까? 경건의 운동.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개인이 아침이든 저녁이든 시간을 정해서 이 quiet time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동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이것을 하면은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아유, 나는 이만큼 거룩한 사람인데, 아유, 하나님을 내가 찾네. 이것을 못하면 뭐예요? 정죄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래가지고, 아유, 정죄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 이름만 적용하면, 그냥 그러는데, 다른 사람에게, 아니, 성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큐티도 안 해? 큐티도 안 하는데 성도야? 다른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의 방편이 되어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뭐예요? 정죄의 돌부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감사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집사가 왜 주일날 교회 안 나오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무슨 아픈 거 아니야? 무슨 일이 있으신 거 아니냐? 그 사람이 마음을 헤아려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따뜻한 시선을 우리가 서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기도해 줘야지.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긍휼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심령 마음을 다 깨뜨리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무 대답도 못하죠. 묵묵부답인 것이죠. 찔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의 바른 정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손을 찾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의를 찾고 하나님의 거룩을 찾으면서 자신들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 가운데 섰다고 하지만 우리가 안식일에 해당해서 악을 행하는 자, 목숨을 죽이는 자,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 모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은,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무궁하고 큰지 깨닫고 그것으로 체험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고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낙심한 심령, 불쌍한 영혼들, 죽어있는 심령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그 복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주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느냐? 너는 선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악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너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그 일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평안이 가득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그 생명으로 낙심한 영혼, 힘들고 어려운 죄로 인하여 무거워 힘들어하는 그 영혼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세우는 그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이룰 수밖에 없는 것, 사람들을 옥죄이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예수님까지 고소하고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보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서 있는 그 환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처음에는 선한 동기로 그들이 이렇게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렇게 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진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굳어지니까 자기만 안 누르시죠. 내 자신만 안 누르시죠. 다른 사람은 저를 결코 배려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죠.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완악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강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선한 것들만 보이고 내 안에 잘난 것들만 보이고 다른 사람의 실수들, 결점들, 약점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것을 다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완악하시면 안 돼요. 강박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뭐 하십니까? 한식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도 완악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교사들도 완악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직자들도 완악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허락하시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은 하루아침에 완악해집니다. 하루아침에 강박해집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잘난 것처럼 매일 어떤 어휘를 찾고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하고 고소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거기서라도 돌이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탄식하시고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예수님이 애통이 하시고 거기서라도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나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뭐래요? 헤롯 당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지 원론하는 거예요. 거기서 스탑하지 못하죠.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니까 거기서 스탑하지 못하고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죽이고 십자가 못 박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힘과 내 의지, 내 상식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전도대 자녀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셨듯이 예수님께서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바라보시고 다가가셨듯이 우리가 그와 같은 따뜻한 이 시선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이 싸움이에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금세 식어버려요. 금세 딱딱해집니다. 금세 완악해져요. 금세 강팍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셔야 돼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날마다 복음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그 은혜가 사라지면은 우리는 금방 눈 녹듯이 우리가 금방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율법적으로 바라보고 비복음적으로 바라보고 나도 정죄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는 그런 우리에 빠지시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깨어지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안에 죄된 성품이 깨어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 안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가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 많은 이웃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흘러갈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차가운 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 내 노력이나 내 결단이 아니라, 내 의지나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하나님의 불러주심이요, 하나님의 붙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게 하여 주옵소서. 새 포도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를 헌 가죽으로 담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베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 온전히 감당하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들을 돌아보며 이웃들을 돌아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불신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이 옳으냐 주님 물으실 때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제가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대해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붙들고 주님의 선하심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